하나님 말씀은 주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끄러워서 오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두려움은 자주 접하는 이 시대에 자주 발생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적 두려움과 긍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 두려움이란 대부분 처해진 악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손해가 닥칠 때, 고통이 임할 때, 또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렵습니다. 버려지는 것도 두렵고 누구 사람 앞에서 잊혀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두렵고 망하는 건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병을 앓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이 일어난다. 놀라운 기적 앞에, 의사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나는 너무 작은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두 두려움이 다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부정적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려움 이기기입니다. 우리 삶에 종종 다가오는 악조건으로 인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불안, 근심, 염려, 우울함이 일어나고요. 공황장애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일이 우리를 정복해버려요. 이것이 계속되면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폐인이 되거나 또 끔찍한 자기 살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 능력, 지혜를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도 쫓게 될 것이야. 나가 하시면서 하나 덧붙이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핍박도 당할 거야. 어려움도 겪을 거야. 고난이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먼저 평안하기를 빌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이든 들어가면은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 세상 얘기 잡담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전하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안 받아들였다고 우울해질 것도 위축될 것도 없다. 분노할 것도 없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결국에는 이런 전도의 삶이, 이런 사랑의 삶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배교의 위험도 올 것이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라 하는 것들이 10장의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환경은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은 창피한 거야, 부끄러워 하지 말고, 이 두려운 환경은 허락된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참새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이에요.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 싸지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두 마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떨어져서 지금 이제 제물로 거기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환경은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실 때 갈릴리 바다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깊은 밤중에 제자들 보러 건너가라고 하시고, 저녁 때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언덕에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럴 때 밤중에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왜 오시냐 하면은 풍랑 속에 지금 고난당하며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안위하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다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또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시어든 명하여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래 오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그가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도 빠짐도 허락된 환경이라는 거죠. 또 핍박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닥치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겠어요.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두셨을까요? 허락하심이라는 거, 허락하심. 근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 28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가 뭡니까? 몸이 죽을 일이 있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또는 공산치하에서 이 시대에도 저 이슬람교권 속에서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순교의 멸류관을 받게 하세요. 그것이 감동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순교의 피가, 죽음이 거름이 되어서 더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하교회 고백들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우죽순처럼 다른 믿음들이 더 강하게 같은 믿음인데 일어난다는 거,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 허락된 죽음조차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를 확신한다면 일단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보고 계셔. 이거 다 하셔.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내가 당하는 거 누구도 몰라, 나 뺏기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자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더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 당연하시고요. 게다가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긍정적 인식, 이 믿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넉넉히 수용하게 합니다. 악조건이 강하게 다가올 때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필요해서 주셔, 이것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경감되죠.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담대하게 맞기도 하고 이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강제로 던져지기도 하고 핍박을 심하게 다 죽은 것 같은 자를 버리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건 강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참 용감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하고서 자기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조차 없었을까?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고 병도 있고 피곤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두려운 환경은 있는 거예요. 허락된 거고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긍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 두려운 환경, 환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상한 일 아니고 정상이지만 그것을 비관하고 회피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비정상이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저 빠졌습니다. 그만 풍랑이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또 제가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요나처럼. 제게도 제가 어떤 분에게 교단의 장에게 노회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또 강의 좀 부탁합니다. 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신학교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도 뭔가 찜찜해요 속이. 그런데 꼭 좀 해주셔야죠. 뭐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그러면서 한 말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만 탁탁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일주일 기도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그 전화를 받는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이 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따다다닥 하는 장판을 뛰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겠어요? 쥐예요. 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쥐가 들어왔나? 쥐라면 저는 끔찍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데 베란다 쪽에 들어왔나? 방 쪽에 들어왔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찾아봤습니다. 환하게 되었을 때 샅샅이 뒤졌는데 없어요. 벌써 저 깊은 장롱 이불 속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딱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이. 그리고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꿈 아닌데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하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꿈이라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네가 그 쥐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빠져다니고 숨으려고만 하느냐. 미꾸라지로 보여주지 않고 쥐로 보여주셔서 더 실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싫어요. 두려운 환경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을까요?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요나처럼 더 큰 불행을 예고할 뿐입니다.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기지? 싫은 거지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는 신뢰입니다. 신뢰. 환경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붙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붙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다가오시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걸으라 라고 오라고 해서 걸어갔을 때 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고 죄송합니다.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갈 때 가다가 혈루병 여인을 만나잖아요. 혈루병 여인도 12회 동안이나 하혈하는 병 때문에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이제 그가 정말 혼절 직전인데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닦고 낳거든요. 야이로에게 가야 되는,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지체돼.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쩔쩔매는데 하인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신뢰하라. 굳게 붙들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 두려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라, 내 손을 잡으라 라고 하신 거죠.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길 바라고 믿고 주님을 붙들길 원하세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뢰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잡는 것까지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의심을 버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지는 베드로를 딱 붙들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빠지는 자를 딱 잡아 이르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며 의심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신뢰가 약해질 때 그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모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딱 나타나자 제자들이 그가 영인가 하여, 그냥 육체 아니고 영인가 하여 막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의심을 떨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떨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의심 속에 근데 그게 될까? 이렇게 믿습니다 해놓고 근데 그게 될까? 또는 그게 내게도 일어날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잡았다면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마귀를 떨쳐야죠. 이건 시험이야. 의심을 떨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미국 듀크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헤럴드 퀘닉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55세 이상 된 중환자 59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아주 샅샅이. 그래서 질병을 극복하는데 신앙이 과연 필요한가? 신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앙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그래도 뭐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게 뭐 어디 다 일어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이게 됩니까? 실제로 고쳐야죠. 뭐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았고요. 신앙을 굳게 잡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들의 신앙이 치료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또 한 분의 흉부외과과장 박사님, 심장의학이죠. 2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고 믿는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치료 과정의 고통과 두려움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간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잡음과 의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굳게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의 연단의 진리를 우리는 알게 하셨잖아요. 연단의 진리. 그래서 연단은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환난 속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참아가면서 정결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게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풀무불에서 당금질에서요. 정금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믿게 하셨어요. 연단의 진리.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환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환난이 생기면 막 자지러지는 게 아니고 드디어 왔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야. 아멘 하면서 말이죠. 좀 넘어지고 부러지고 병이 생기고 코로나 같은 것이 양성이 나와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하나님 내게 꼭 제할 걸 제하시려고 허락하셨어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가정 속에 불행이 생겨도 마찬가지, 사업에 불행이 생겨도 마찬가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믿음, 신뢰, 이것 이외에 아니죠. 그보다 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도망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감동적인 실화들이 소개됩니다. 뉴스에 또는 영화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런 것에 감동적인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그 감동은 주제가 한 가지예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자식 대신 희생되는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으로 아내를 구하다가 자신은 희생된 남편, 그런 게 다 감동이 돼요. 사랑으로 대신 형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분석하면 인간의 애정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애정. 뭐 남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인 내가 남의 아내를 위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내 아내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애정들이 거기 있는데, 혈육 간의 애정 또는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커서 희생까지 하게 되는 건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고 싶고 두려움은 더 증폭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면, 내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진다면 순교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건 능력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요,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구하느냐, 우리가 소원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소원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 사실 고통도 불행도 내가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견딜 힘을 주시는 거죠. 더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황홀해지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신비로운 일.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져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냥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막 고통 중에 하나님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무 급하신 주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주님이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실제로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천국에 가라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만, 고통만인가요? 아니죠. 그걸 이길 사랑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 믿는 이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고 빠져가는 배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내가 네 집에 갈 것이야. 가서 딸을 일으키고요. 딸리다고.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하십니다. 지혜도 사랑도 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꽃 테레사라고 하는 분,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 소녀는 26까지 사는데, 26.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한 10년 정도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 사랑을 불태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들을 섬겨요. 환자들을 섬기고요. 힘겹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10대 후반에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제 저는 저를 어렵게 하는 동료나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으로 그 수도원에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동료 수녀가 살았는데,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마다 있잖아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난 옳은 일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더 밝게 웃으려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 더 밝게. 자기를 부인하고 더 밝게 웃으려고, 더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안 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에게 그것까지 넘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다 쉬는 시간인데 자기도 이제 피곤한 육신을 좀 쉬고 싶은데 이거 해달라고. 이거 어디에 갖다 좀 놔달라고. 그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게 더 기도해. 신뢰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점점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련과 고통은 나를 자애심과 이기심과 교만에서 정화시켜 주었다. 이 환란의 환경, 이 고통의 환경은 자애심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한다. 자애심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걸, 도움이나 이런 걸 안 주는 거잖아요. 내 건데, 또는 나 지금 피곤해 이러면서요. 또 자애심 때문에 싸우죠.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려고, 이걸 태우시려고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정말 청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면 환난 속에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뜻대로 그런 것들이 허락되는 겁니다. 사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편안한 환경은 우리가 숨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 그 환경은 우리가 뭐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무조건 덮어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요.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그때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거기서 깨어나라, 발견하라. 사실 제가 그 쥐새끼를 환상인지 꿈인지 딱 봤을 때 몇 시간 뒤에 그런 요청을 받게 하시면서 너가 고치야 라고는 깨달음까지 이끄시는 것,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사실 이 설교도 부담스러운데, 누구 또 우리 지금 같은 편이죠. 같은 편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건 뭐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괜찮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그것도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걸 한다,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직분이 있을 때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합니다. 직분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너 쥐야, 쥐새끼야.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6.25 때 붙들려 가서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고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피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빌립보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해야 돼. 겪어야 돼. 어떡합니까?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 주님 사랑에 몰두해서 고통조차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신비예요.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픔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 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능력으로 주시겠다는, 능력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평안 아니고 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평안으로 너를 채우리라. 그러면 너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질 거야. 담대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결정적으로 하신 고백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신 로마 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나 기근이, 다 뺏기는 적신, 위험이나 칼인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또 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정말 이런 끔찍한 환경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이 꽉 메어서 그 사랑을 마시고 먹고 그 사랑이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은 실종되는 겁니다. 지워지는 겁니다. 환경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이 험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나의 그 가업이 흔들리거나 여러 일신상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끔찍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경험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끔찍한 불행과 손해가 닥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리라, 주님이 나를 붙들리라 건지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01